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결국 이 한 해 마지막 주일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날마다 업데이트 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역사를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이제 그것으로 하나님 주셨던 이 모세의 율법,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지자 인간의 본성과 부딪혔습니다. 그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슬슬슬슬 밀려가다 보니까 그만 율법에 주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서 오늘 주님 모셔서 참 큰 책망을 듣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으나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할례는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특권 또는 자기들만이 누리는 어떤 그 무엇이라고 왜곡되어서 변질되어서 결국 그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아 하며 남을 깎아내리고 정죄하는 이런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아 알지만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리는 환상을 통해서 다시 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게 하셨고,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목격함으로 할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고, 베드로는 그것을 증언함으로 안디옥 교회라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를 지금 한참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중이고, 그런데 그 교회에 이방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계에서 넘어온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영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십 년,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습관, 타성, 어떤 그런 바꾸지 못하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오늘 이 복음이 훼손되는, 그리고 정작 자신들은 그런 줄도 모르는 이런 딱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성장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느 날은 조금 안 좋았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안 좋았다 하는데 방향이 어떤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두 걸음 올라가고 또 잠깐 방심하면 한 걸음 미끄러지고, 다시 두 걸음 올라가고 또 미끄러지고. 그런데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한 걸음 올라갔는데 더 이상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미끄러졌어요. 그럼 다시 올라가야잖아요. 안 올라가요. 그냥 있어요. 그러다가 또 미끄러져요. 그러다가 그냥 있어요. 또 미끄러져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오늘 제목에 복음을 날마다 업데이트 하십시오, 올라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도 달려간다, 그랬단 말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업데이트 하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이 살 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거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구원 받고 싶거든 할례 받아라. 이제 잘 모르면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 어떻게 받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세례받아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혹시 이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살다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도 문제가 없는 날이 있겠냐마는 당시에 큰 두 축,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와 또 이방인 중심의 기독교, 뭐 그 차이라고 하면 이제 억지로 차이를 내자면 여기는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할례를 행하던 백성, 여기는 그런 거 잘 모르는 백성,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라 영접한 백성,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에 관해서 미묘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살아온 이 경험이 다르니까요. 삶의 자리가 다르니까요. 이 우리의 삶이 왜 어려운가 하면요, 각자가,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삶의 이 환경, 상황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이 상황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성과 영성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한계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죠. 옆집 아이가요, 누구한테 엄청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래서 막 얼굴이 뭐 난리가 나가지고 막 시퍼렇게 멍이 들고 막 이래갖고 왔어요. 그 옆집 아이가 다쳤으니까, 아니 얘가 어떻게 이렇게 됐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아줌마네 아들이 때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새끼가 때렸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유 그래, 맞는 것보다 패고 오는 게 낫다, 잘했다 할까요?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야, 네가 오죽 내 아들 그런 아들이 아닌데 네가 오죽 내 아들을 그렇게 건드렸으면 내 아들이 너를 이 모양으로 팼겠냐,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요. 근데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물어봤더니 엄마 나 안 때렸는데? 그런 거예요. 엉뚱한 애한테, 다른 애한테 맞고, 만약 그랬다면, 상황이 변했다면 그 순간에 이 엄마의 판단도 변합니다. 왜? 그 아무개보다는 내 옆집 아이가 더 가까우니까. 어떻게 세상에 사람을 이렇게 펼 수가 있니? 금방 이렇게 바뀌겠죠. 왜 그렇죠? 아니 왜 방금은 침착했다가 또 갑자기 또 분노하게 되는 거죠? 이 바뀐 게 뭡니까? 바뀐 건 상황밖에 없어요. 상황이라는 걸 극복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상황이 있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라는 그 상황이 있고, 각자가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뛰어넘게 하거든요. 이 뭐였냐면, 이 유대인들이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 잘못된 이야기는 신앙적 자부심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뭐 제멋대로 막 난리를 치고 또 뭘 하든지 막 이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랍비가 딱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이 말만 나오면 갑자기 아멘 그러고 엄숙해지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민족성이에요. 우리는 선택하신 백성, 자부심이에요. 맞지 않는 비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유니까 우리가 뭔가 이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이해해 보고 싶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진짜 사는 게 어려워요. 그래도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 자부심이 뭐냐? 우리 할아버지가 이 나라 해방될 때 끝까지 고문당하면서도 충성했던 영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나라에 한 몸 바쳐 목숨 바친 그 영웅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으로 지금 진짜 삶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 자부심으로 살았어요.
어려움도 버티고 견디고 하면서 자신 있게 살았던 거죠. 어디 가서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다른 증인이 나타나서 우리 할아버지가 친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우리 할아버지가 나 여태까지 그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이거 견딜 수 있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지금 우리가 상황을 만드는 거니까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친일을 했던 것이 정말 사실 팩트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이 친구도 알았어요. 그랬을지라도 이 친구가 그걸 쉽게 그랬구나. 그리고 그러면 그렇지 뭐.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이 툭툭 털고 그러고 살아갈까요? 그럼 여태까지 존경하던 거 취소하지 뭐. 그러고 살아갈까요? 아무 일 없이? 아니요. 안 그럴 것입니다.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있을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야. 이러면서 고집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잘못된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유대인의 뼈대 있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할례 받은 백성. 그게 이 민족 전체에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선민 사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건 사실 귀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왜곡돼서 그렇지, 썩어서 그렇지. 음식도 좋지만, 우리 몸에 좋은 것이지만 썩으면 아닌 거죠. 그런 자부심으로 여태까지 살았는데 예수라는 분이 오시더니 막 율법이 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 예수님 말씀에도, 그리고 우리 이 성경 말씀 전체를 찾아봐도 예수님은 율법을 깨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도 말씀하시길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썩어진 율법을 가리켰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여지까지의 자신의 상황으로 막 해석하고 그렇게 막 만들고 하다 보니까, 합리화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복음, 그거는 사라지고 이상한 괴물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뭐죠?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예를 들면 왼쪽 다리를 드는 거는 신성한 것이다. 이건 신성한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오른쪽 다리를 드는 건 불경한 것이다. 이거 불경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죠? 사람들만 만나면 왼쪽 다리를 드는 거예요. 이게 신성하니까.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오른쪽 다리 들고 있는 거예요. 괴물이에요, 괴물. 이게 자기의예요. 그래서 율법이 불완전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1절 말씀에 그들이 얘기하는 거.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이냐면 당장 이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이가 있는데 세례받고 개떡같이 산 사람이랑, 또 어떤 이가 있는데 세례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신실하게 끝까지 사명 붙들고 산 사람이랑, 누가 천국 갑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이렇게 물으면 또 불경하니까 누가 천국에 가까워 보입니까? 이거 뭐 질문해야 합니까? 자기의라는 것은 이렇게 심각한 모순에 스스로 빠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신 것이죠.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니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왜? 이거 아니니까 가서 정확하게 이거 짚고 넘어가자 한 거죠. 복음과 율법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충돌할 게 아닌데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죠. 그들이 해석한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가는 길목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그 복음의 영향력은 뭐냐면 다툼과 변론, 또 여기서 말하는 이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딱 껴놓고 있잖아요. 3절을. 그 다음에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참 이 장면 쑥스러웠겠어요. 그죠? 왜? 이 사람들이 참 반가운 손님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랑 변론해야 되니까. 그런데 일단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참 어색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게 뭐겠어요? 고넬료부터 말한 거죠. 분명 그들 할례 받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오셨다. 내가 증인이다. 봤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느냐?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보자기를 내리셨다. 내가 깨끗하다 한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런 간증을 내게 주셨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자 안디옥 교회에 폭발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그러면 행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할례 없이 자꾸 구원이 있다고 하지 말고 한 박자 늦은 거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도 할례를 행하라. 왜? 모세 율법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게 마땅하다. 이런 거예요. 참 말 되죠. 아니,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말 하지 말고 말씀하셨으면 지키면 그만인 겁니다. 뭐가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말에 대해서 할례는 내 마음에 받으라 이런단 말이에요. 할례라는 것이 표시죠. 표식입니다. 표식. 그걸 의미를 가진 거예요. 우리 몸에 표식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라는 표식.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개 들고 어깨 으쓱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이거 알려고 주신 것인데 이렇게 잘못 변질되었단 말입니다. 어느 단체인가요? 유니세프인가요? 어느 단체에서 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 성금을 월 얼마씩 이렇게 내면 여기 손목에다 이렇게 하는 팔찌를 주더라고요. 팔찌인가요? 목걸이인가? 그래갖고 다 그걸 보면서 너도 돕는구나, 나도 도와, 이러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도록 만든 거예요. 의도는 좋겠습니다. 그걸 제가 깎아내리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 팔찌를 차가지고 그게 자기 의가 되면 곤란하죠.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어디 가면 그거 보이게 괜히 이렇게 팔 걷고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죠. 그때 옆에서 보던 철수가 금도끼 뭐냥 저 팔찌 하니까 근사하네, 그럴듯하네, 나 이렇게 선행하는 사람이야 보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어떻게 그거 팔찌 얻으려고 10,000원을 냈대요. 그렇다면 그게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할례가 지금 그런 표식이란 말이에요. 표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 반지가 왜 중요합니까? 평생을 약속하며 함께 낀 반지라서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반지 소용없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 소용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반지가 다이아 반지란 말입니다. 그래갖고 비싼 거예요. 그래갖고 반지는 엄청 소중해.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거 잘 있나 확인해요. 근데 그러고 나가서 사랑은 별로 안 중요해서 아내는 별로 안 중요해. 반지는 중요한데 그래갖고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지 의미 있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믿음의 사람 됐어요. 복음도 알아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알아요. 감격으로 눈물 흘렸어요.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누구처럼? 가늠하다 붙잡혀와서 죽을 뻔했지만 용서받았던 여인처럼. 누구처럼? 일반 달란트 빚져서 내 인생에 소망 없다 하다가 탕감받고 은혜를 입은 그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나오더니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을 잡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사회정의 구현 그래갖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정의로워야지. 네가 법을 어겼다면 대가를 치러야지.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자기의. 그런데 인생 참 그래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왜? 이 자기의에 빠지면 내 죄를 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심각해요. 내로남불 되는 거죠. 아시탑이라고 하대요. 요즘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몰라서 그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 자꾸 거슬러요. 아까 얘기했죠. 2계단 올라가고 1계단 내려가고 2계단 올라가고 1계단. 이거 왜 내려가는 거냐면 우리 본성이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올라가려고 말씀에 순종하고 막 이렇게 성장하는데, 근데 우리 본성이 자꾸 말씀을 거스르려고 그래. 그래갖고 또 1계단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복음을 날마다 업데이트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올라가야죠. 머물러 있으면 또 떨어진다니까요. 올라가야지.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는데 우리가 새날을 맞으려면 새로운 삶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오늘도 다시 그 복음을 향해서 우리의 본성, 그래서 떨어졌구나, 다시 깨닫고 2계단 올라가야 합니다. 보십시오. 하다못해 우리에게 있는 좋지 못한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 그들도 참 버리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 선민의식 그거 가지고 있는데 자꾸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니까 꼭 그래야만 하는가? 그들도 어떤 이성이나 양심에는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니, 하나님이 받으셨다는데 이방인들을 애써서 내가 아니라고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갈등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왜 부딪히는 거죠? 그동안 해왔던 습관 때문이에요. 그거 잘라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새날을 맞으려면 그거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좋지 못한 습관, 중독, 이거 하나 끊어내버리는데도 죽도록 힘든,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약하다고요. 하물며 내 인생을 통째로 이 복음이라는 것에 굴복시키고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자아를 딱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따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해병대에 저는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신병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예전부터 참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처음에 입대 딱 하면 말이죠, 나라에서 옷을 줍니다. 국방색 옷을 탁, 이 전투복을 새 옷을 딱 줘요.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좋아요. 남자들만 아시죠? 군용 팬티 아십니까? 국방색 팬티. 야, 그거 새 거 주면 그거 좋아가지고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거 7개인가 주고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입고 또 빨고 입고 빨고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까워서 갈아입지도 못하고 뭐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막 군대 때만 하여튼 그랬어요. 새 군복을 딱 줘요. 새 군복을. 야,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갖고 뭐 아끼고 막 그랬네요. 그랬더니 자대 배치를 받으러 다 가가지고 내가 이제 생활에 딱 가니까요, 아니 간 첫날 다 꺼내 그러는 거예요. 쫙 꺼냈어요. 그랬더니 군복을 뺏어가요. 근데 거기다가 왜 이거 제 거를 왜 가져가세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까? 물어봤다 뭐 몇 대 더 맞지?
그냥 뺏겼어요. 왜 뺏기는지도 모르고 뺏겼어요. 나중에 한 거예요. 한 상병쯤 되고. 그 군복을 왜 뺏어가나 봤더니만 신병이 들어오면 그 신병 군복 뺏어다가 다음 주에 전역하는, 제대하는 그 사람 군복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옷으로 그 사람 옷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나갈 때 번들어지게 하고 나가라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내가 전역할 때 어떻게 해요? 신병 오면 그거 뺏어갖고 입고 나가겠지. 그러면 나는 내가 뭐 잘못했어? 하나 뺏기고 하나 뺏었는데. 근데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분명히 두 개 가진 놈이 있을 거라고. 처음에 한 놈. 지 옷도 지가 입고 남 옷도 지가 입고 한 놈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어떤 놈은 결국 막판에 가면 지 옷은 뺏기고 자기 옷은 못 찾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왜? 그 한 벌이 분명히 어딘가에 채워질 거니까. 자, 그러면 내가 한 벌 뺏겼으니까 한 벌 뺏는 게 정당화돼요?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 채 저도 송구한데 뺏어 입고 나왔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물론 제가 뺏지는 않았습니다만 후임들이 알아서 하다가 입으십시오 주니까 입고 나왔습니다만 조금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논리가 말이 되냐고요. 내가 당했으니까 누구에게 내가 그대로 그 피해를 줘도 무방합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범죄자들이 이렇게 막 인터뷰를 하면 다 할 말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당했는데요. 이렇게. 결국은 이런 것과도 비슷합니다. 할례가 구원의 상징이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 껍데기만 남고 우리의 삶 속에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삶과 죄악만 남아있는데 내가 교인이라는 사실만 남아있으면 안심이 됩니까? 누가 물어보면 나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닌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는 참 많이 맞았습니다. 저만 맞은 거 아니고 이렇게 뭐 어른들 더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체벌이라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체벌. 학교 가면. 그래서 매를 맞았습니다. 졸면 잔다고 맞고 깨어있으면 옆 친구랑 떠든다고 맞고 일어나다가 책상 찌 끌렸다고 소리 났다고 맞고 숙제 안 해왔다고 맞고 지각했다고 맞고 체육복 늦게 갈아입었다고 맞고 화장실에서 급하게 일본어를 어쩔 수 없이 그래갖고 수업 시간 조금 늦었더니 늦게 들어왔다고 맞고 준비물 깜빡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맞고 아는 사람 손 들라고 하고 재빨리 손 들고 대답했더니 그 답이 틀렸다고 또 맞고 그냥 오늘 그랬을 것 같아. 오늘 학교 가서 안 맞고 왔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조금 과장하면 왜 때렸을까요? 말보다 주먹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효과가 빠르니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성보다 본능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려면 벌써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한 대 딱 맞으면 그냥 바로 행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대한민국 교육에 체벌이라는 것이 없어졌죠. 그때 뭐라고들 염려를 했냐면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무너졌다고. 왜? 체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조금 지나더니 이제 부작용이라는 게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뭡니까? 뭐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가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연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 존경은 때리는 데서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아이들 영악하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래가지고 중2병 그랬는데 이제 아니래요. 초이병이에요. 초이병.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되면 벌써 이게 그렇게 된다네요.
사춘기가. 왜 빨라질까요? 아이들이 막 질풍노도의 시기가 막 빨라져요. 물론 이 호르몬 관계에서는 성장기에 그때쯤에서 오겠지만은 아이들의 생각은 벌써 먼저 막 갈등하고 막 이런 거죠. 요즘 아이들은 너 꿈이 뭐니?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예전에는 대통령요 이랬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너무도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꿈이.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안 맞으면 내가 잘하는 거구나. 혹시 그렇게 산 건 아닐까요? 율법에 안주해서. 억지일 수도 있지만 체벌로 아이들을 막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하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왜? 오래 걸리니까. 스스로 터득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혹시 그것이 아이들의 성장을 훨씬 빠르게 한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뭔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막 매를 때려서 생각을 못하게 하니까 더뎌졌던 건 아닐까요? 학교는 매를 들어야 돼 이런 이야기가 지배적이었지만 어느 순간 바뀌었고 그 어려움과 혼란을 통과해서 한 단계 성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저께 기사를 찾다가 서태지 아시죠? 서태지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1972년생이더라고요. 이제 50쯤 됐습니다. 지금 체벌 얘기 방금 왜 했냐면 우리의 관습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새날을 맞으려면 새기둥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서태지 씨가 1980년도 후반에 노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서 노래를 하려니까 노래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노래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서 나 자퇴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고등학교를.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뭐 어떤 근거 없는 루머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 네이버에 찾아보면 위키백과라는 거 있어요. 거기에 서태지라는 인물 검색하면 거기에 나오는 그 그냥 정식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죄송합니다만 전교 537명 중에 537등 하셨답니다. 여러분이 한번 서태지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아들이 537명 중에 537등, 1등 뒤에서.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버지, 제가 노래에 집중해야 되겠는데 학교 다니면서 집중이 안 됩니다. 나의 집중을 위해서 네, 학교를 자퇴하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러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야, 너 537등 하는 놈이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있어야 어떻게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지. 막 그것마저 팽개치면 너 도대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그게 관습이라고요. 그 습관이라고요. 왜? 그 사회에 그 당시도 학벌이었잖아요. 내 꿈 때문에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가지고 너 대학을 선택하던 때였잖아요. 관습이 지닌 치명적인 부작용이에요.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지켜가고 이어가야 할 것, 그것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그 전통을 왜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하는가? 이 업데이트가 안 되면, 이 가치를 계속해서 살려내지 못하면 결국 이런 꼴이 되고 맙니다. 그 아버지도 대단하죠? 그래서 결국은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 노래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서태지가 되었습니다. 새날을 맞으려면 새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복음의 삶을 산다는 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유대 사람들처럼 또 자꾸 예전의 습관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본성이 우리한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빠꾸라 하는, 뒤로 물러서는 거.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야 돼요. 날마다 복음으로 업데이트해야 돼요.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벗어났는가, 아차, 그 아차한 게 있다니까 우리에게요. 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 본성 때문에 또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긍휼하고 자비하고 막 자기의가 솟아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어려운 사람처럼, 내가 잘못한 실수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남이 한 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람이 그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같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의 극복이 그렇게도 어려웠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의,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내로남불. 여기서 일어나는 건 뭡니까? 소통의 단절입니다. 왜? 나는 옳고 너는 틀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들려줍니까? 우리는 기가 막힌 재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주는 상대방의 티를 발견하는 재주입니다. 면도칼입니다. 현미경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우리의 재주는 나의 들보를 못 보는 능력입니다. 들보가 내 안에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한한 합리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막 능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자기의입니다. 복음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 중간 여정 속에서도 한없이 내 삶을 은혜롭게 하고 남을 깊이 이해하게 하고 어려운 이웃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도와주게 하며, 또 우리에게는 모든 좋은 어떤 전통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것이 무엇인가 또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하고, 오늘의 삶을 또 돌아보니 내가 또 한 계단 내려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다시 업데이트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올라가게 하고, 어느 날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그 과정을 통해서, 치열하게 싸운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셨음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다른 복음은 나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율법까지도 나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타인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결국 심각한 인생의 오류를 가져옵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은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또 이 한 주간 성령 충만하게, 또 특별히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맞으면서 마지막 주일 이 한 해간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키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내 인생도 날마다 복음으로 또 복음으로 또 복음으로, 그래서 나의 이 본성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못 박아지고 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깨어지고 오늘 그 하나님의 복음 다시 붙들고 새롭게 새날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승리하는 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차별이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복음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내어놓으며 그 복음을 또 붙들고 또 붙들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일생토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또 결단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심령,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